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1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참담한 실상과 죄인의 뒤늦은 후회 및 탄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BC 586년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사건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성전 파괴, 백성들의 지은 죄, 침략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인 예레미야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모든 죄인에게 이 책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경고가 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실린 5편의 시는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5장 21절에서 22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동적인 고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5편의 애가는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예술적인 시가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1장과 2장과 4장과 5장의 애가는 히브리 알파벳 수를 반영하는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세 구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시온이 멸망한 직후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1장의 전반부로 파괴된 하나님의 도성을 묘사하면서 멸망한 예루살렘의 슬픈 현실에 대한 비탄의 노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비탄의 노래가 후반부에 접어들죠. 예루살렘이 당한 슬픈 현장을 외부의 3인칭 시점에서 묘사하던 예레미야는 이제 시점을 바꿔서 내부자, 즉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11절의 내용이 적당히 거리를 둔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한 슬픔이었다면 오늘 부문이 시작되고 있는 12절 이후의 내용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고통의 표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들어보라며 지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고통을 토로합니다.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 말은 내가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유다의 멸망이 너희에게는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가? 라는 말이죠. 예레미야는 현실의 고통에 대해 여전히 아니라고 무심한 유다 백성들로 인해 더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는 희망의 싹이 잘려있음을 목격하고서 개선될 희망이 없는 상황에 절망합니다. 13절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요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여기 13절에 이기게 하시고는 오해를 일으키는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오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구의 뜻은 하나님께서 불을 그의 뼈에 보내심으로써 그 불이 예레미야를 이겨 굴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뼈에 불을 보내어 뜨겁게 하시는 고통과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슬픔의 무게감이 자신의 중보자 직분을 거의 포기하게 할 만큼 크다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가 겪은 고통이 이처럼 컸던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직접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묵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법이 없습니다.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되 철저히 갚아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총체적인 무력감을 토로합니다. 하나님은 골수에 불을 보내셔서 뼛속까지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게 하십니다. 그물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는 괴로움을 주십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점점 더 가중되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죄는 우리의 목을 조여오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은 죄를 미화하지만 실상은 반대죠. 죄의 결과는 더럽고 추하며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포장해도 죄는 죄일 뿐입니다. 죄의 결과는 두렵고 끔찍한 것임을 우리 성도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4절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예레미야는 죄의 멍에로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묻고 얽어 멍에로 만들어 그의 목에 얹으셨기 때문입니다. 죄는 이와 같이 끌어당기는 속성이 있습니다. 죄에 끌려가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고 죄의 생각과 습관을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인인 우리가 죄의 웅덩이로 다시 들어간다면 이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죄를 경계하고 죄에 빠졌다면 속히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현실의 문제가 지금 세대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을 것을 직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진노가 자녀 세대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생각에 그는 떨며 탄식하죠. 15절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나의 청년들을 부수심이요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유다를 청년과 처녀딸로 칭하며 그들이 부서지고 짓밟히고 있다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포도주 틀 안에서 으깨어지고 부서지는 이미지는 여호와의 진노와 형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바벨론과 에돔의 연합군의 패배에 유다의 군인들이 대량 학살당한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미래가 이방인들에 의해 짓밟혀 끝내버리는 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림이여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이에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주께서 원수들로 이기게 하시니 젊은이들의 삶은 아버지 없는 고아처럼 외롭다고 한탄합니다. 17절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이제 그들을 위로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손을 뻗어 위로자를 찾지만 여호와께서 사방을 대적들로 채워놓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죄와 짝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꼴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우리는 죄악을 등지고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미화될 수 없는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은 뭐죠? 파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한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빠지면 고립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참혹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의 결과를 깨닫고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실상과 심판의 참혹함을 깨달아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